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추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성경,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지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논쟁하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자꾸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세밀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라고 꼭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비유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질 않죠? 그 다음에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등장을 해요. 이 사건은 구약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예화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안식교 같은 데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불 속에서 고통을 줄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을 지옥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지옥이라고 써 있는데도 지옥이 아니래. 그러려니까 헬라어에 게나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막 이제 명분을 막 찾아내가지고 지옥의 실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한 형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본문에서 주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죄인들을 기다리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실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오늘날 이 세상 같으면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름 석자가 거창하게 붙는데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실명이 딱 기록되어 있어. 왜?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부유한 자인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빈, 즉 부유함과 궁핍함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건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빈부를 나누는 기준은 예외 없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프리카나 캄보디아 사람들을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미국이나
독일 정도는 돼야 부유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살더라도 그래도 맨션에 에쿠스 정도는 몰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것도 약한 몸으로 태어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 덕도 못 봐요. 아니,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실해야 막노동이라도 해먹고 사는데 병들어서 몸에 질질질 고름이 흘러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부자는 호화로운 옷을 입었어요.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이건 고관 대작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해.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로또 복권에 하나 당첨되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을 탁 짓고 넓은 뒤에 정원을 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고급 포도주 탁 해놓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불러다 음악 이렇게 연주하면서 멋있는 파티를, 그것도 매일 에브리데이. 여러분 그 정도의 삶을 살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죠? 한 달에 한 1억 정도는 소득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지금 여기 이름도 안 나오는 부자가 실제로 그때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어요?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집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를 지금 쓰레기통에서 찾아서 먹는 신세예요. 거기다가 몸에 종기가 나서 질질질 고름이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핥어.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부유한 자예요? 부자가 당연히 부유한 자죠. 여러분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도 한번 생각해 봐요. 부자가 죽었을 때는요,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이 나래비를 섰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 대표로 중앙부처 국장 아버지의 장례식에 문상을 갔어요. 특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 조화가 지하를 한 바퀴를 뺑 돌고 계단을 거쳐서 장례식장 1층까지 쭉 나래비를 쓴 거예요. 왜? 권세가 있는 중앙부처 국장의 아버지의 장례식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제가 그때 세보다가 나중에 지쳐서 때리는 걸 그만뒀어요. 아마 조합값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마 이 부자가 죽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날로 치면 시청 공무원이 길바닥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그냥 차에 실어가지고 바로 화장장으로 끌고 가서 화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후반부를 보면 어때요?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정반대가 되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애원하고 혀에다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애원하고, 반면에 이 땅에서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면 이 결말을 보면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김주원이가 대답해봐요. 이 끝의 결말을 보면 부자가 부유한 자예요? 실제적으로 거지 나사로가 부유한 자예요? 거지 나사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들은 나름대로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그죠? 건강식. 요새 부자들은요, 안 아파도 한방병원에 한 달씩 입원한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느껴져요. 경락이 붓는 걸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한 달 입원해서 온 전신의 경락을 다 침으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데는 뜸을 떠서 길을 보양을 해주고. 그럼 몇 년은 더 살 거야, 아마 그렇게 하면.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용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게 정해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죽었죠? 정주영 회장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죽었죠?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김일성이도 죽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보세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장례식의 화려함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둘 다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모습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죽은 다음에. 그렇죠? 거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천사에 이끌리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뜨거웠던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저 혀에다가 물 한 모금을 찍어주세요.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여러분, 절박할수록 요구하는 게 적잖아요. 그죠? 냉수 한 컵만 줘. 여유가 있을 땐 냉수 한 컵만 줘요. 근데 진짜 목마르면 한 방울만 줘요. 한 방울.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분별하십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번영은 하나님께 증표로 간주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자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푸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욥기 34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욥기 34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통치자들의 애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이 존경을 받는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신약의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풀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물질적인 부유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부를 허락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경륜은 그것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자, 시편 49편 16절로 17절 가보십시오.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시편 49편 16절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물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자가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가지 못했죠? 그 재물 덕을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날은 조금 덜한데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 분 입에다가요, 이 동전이나 아니면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입에다 물렸습니다. 가실 때 노잣돈 하라고. 염하는 거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땡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사실상 재물은요, 오히려 자칫하면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문제를 낳기도 해요. 한번 전도서 5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12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부자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걸 지키려고. 다 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 안에 상속 다툼으로 여러분 형제들 간에 의 안 난 데 있어요? 근자에는 대한항공의 남매 간에도 막 이렇게 지금 지분 다툼 싸움을 하더라고요. 현대, 삼성, 두산, 롯데. 형제 간에 의가 안 난 데가 없어. 심지어는 부모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빨리 상속을 받아 쓰려고 부모를 죽입니다. 저희 시골에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유학을 시켰고, 동생은 형을 유학시키느냐고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냥 농사를 쳤습니다. 옛날에 유학을 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요? 논밭을 팔아가지고 유학을 시켰잖아요. 동생한테는 2,500평짜리 밭대기 하나밖에 이제 못 남겨준 거예요. 나머지 그 많던 논밭은 다 팔아서 이제 공부시킨, 그래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 형은. 그런데 그 깡촌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평당 200만 원이 넘는 땅이 돼버렸어요. 땅을 몇십마지기 팔아서 공부한 형은 공무원 돼가지고 가까스로 200~300만 원 벌어 먹고 사는데, 동생 땅이 갑자기 40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는 아주 화목한 형제가 아니었어요. 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형이 내려온 거예요. 동생, 그 땅 보상받으면 좀 나 좀 일부 떼줄 수 없겠니? 동생 왈. 아니, 형님은 공부한다고 아버지 재산을 90% 이상 형님 속으로 다 가고, 나 이거 하나 남겨주셔도 이제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이것마저도 형님이 또 먹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형제간의 싸움이 이제 여자들 싸움으로 번지고, 동서들 싸움으로 번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왼수지간이 됐어요. 제가 어느 동네 사람 상갓집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상갓집에 같이 왔는데도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봐. 친형제가 아닌데. 여러분, 이 부가요, 때때로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때때로 가난한 사람들은 겪지 않아야 될 아픔을 겪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1절 열어보십시오. 잠언 1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런 형제간의 다툼, 이런 문제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들,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죽지 못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결국 자기 재산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부라는 게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이런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배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래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 한국 교회는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천수다. 비가 내려야만 농사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부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제약들, 마약, 음란, 이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라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호세아서 13장 4절로 6절 한번 열어보세요. 호세아서 13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땅에서부터 주 네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번영의 위험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배부르게 되자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만족에 빠졌고 교만해졌습니다. 배가 불러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로 9절 가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로 9절.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그릇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추구는 해로운 것이며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제약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나 다른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죠. 하나님은 세상적인 축복을 그가 구했던 지혜와 더불어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부자들을 향해 책망했던 내용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번영을 잘못 사용하는 일에 대한 거였어요. 부자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는커녕 가난한 백성들의 압제자로 행세했습니다. 오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10절이에요. 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참으로 밀 찢기를 팔까 하는도다. 너희의 명절을 애곡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변하게 하고 모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게 하며. 이사야는 부자들이 그의 부를 이용해서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다고 통렬하게 비난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틈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짓는 거예요. 계속 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 땅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한가운데 나 혼자 살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행위는 줄인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집에 드리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1절,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를 관심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될 것이며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샘 같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주제들에 관한, 특히 부와 가난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듣던 청중들에게 혁명적인 내용으로 들렸을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느니라. 오늘도 부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했던 주님의 말씀의 전조였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자신의 재산을 한껏 자랑했지만 그 모든 재물을 뒤에 남겨둔 채 영적으로는 가난한 상태로 죽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자기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성전의 연복궤에 넣었던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식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다 우리 좋으라고 준 게 아니라 청지기예요. 합당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죽어서 지옥에 간 영적으로 가난한 부자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라고 하는 부요한 가난뱅이에 대한 실화를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서의 불평등이 내세에서는 시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혁명가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사실은 공산주의도요, 이 땅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해 보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등과 공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권세를 잡게 되면 자기들도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성령의 지배가 임해야 부자들이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균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성경은 땅에 속한 재물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되는 대상으로, 그리고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까지 간주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부추길 수 있어요.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탐욕스러워집니다. 난 3억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안 바라고 그냥 난 만족하며 살 것 같아. 여러분 3억 생기면 그럴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뭔가를 또 투자해서 10억이 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매스컴을 시끄럽게 했던 조국 부부 보세요. 두 부부가 교수 노릇을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하이클래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봉급이면 1년에 2억 정도 될 겁니다. 저 사람 봉급. 만족하던가요? 만족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부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부를 갈망하게 되고 마침내 그 부가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 심지어 사랑, 가정의 가치조차 무시하게 됩니다. 부에 대한 추구는 암처럼 사람의 영혼을 좀먹으면서 마치 육체의 암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추구해야 할 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자들과 압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 5장 1절로 4절에요.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야고보는 자존감에 대한 차서를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 보세요. 낮은 처지, 가난한 처지에 있던 형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적인 보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한 자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고 애를 썼어요. 또 바울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은 교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신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몇십 년도 안 지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냉담하고 사지도 덥지도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치고 싶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였던 교회였는데 주님의 눈에는 헐벗은 상태예요. 오늘날 수백억짜리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헐벗고 불쌍한 교회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로 당시에 핍박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목숨을 버려서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빛으로 교회들을 바라본다면, 또 신자들을 바라본다면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얍삽함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고 싶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유함의 척도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연봉 1억으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부유한 게 아니라 월급 180만 원 중에서 내가 아낄 걸 아껴서 10만 원, 20만 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쓸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왜? 하늘의 통장에 적금을 붓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만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의 쾌락에 몰두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내 마음대로 산 삶에 대해서 손실을 당할 겁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펼 줄 알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갈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때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또 부유함의 기준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언제든 주님 앞에 그 부유함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